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만약 사단이 자신이 획득한 영혼을 교회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게 숨겨두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교회 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적지 않은 교회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데 소홀한 듯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교회 밖, 가정과 직장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더 많은 위험 요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성전과 성벽을 다 지었고 봉헌식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없을 때 죄악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부재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도자가 자리를 비우면 물론 공동체는 혼란스러워져요. 기준에서 벗어나서 변질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기회? 숨어있는 죄가 드러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적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특별히 적과 내통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핵심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적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평화의 때 지도자가 견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없을 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동일한 상황이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자리, 바울의 권위를 바울이 없을 때 내가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울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이걸 감히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지 틈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리를 비우니까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겨둔 죄악은 공동체의 암덩어리입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러내야 합니다. 감춘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한폭탄입니다. 드러나야 고칠 수 있고 드러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되는 사람은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도비아는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비웃었죠. 그런데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 도비아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암몬 사람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장이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1절을 보시면 그날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사건이 12장에 나온 성벽 성전 봉헌식이 있었던 그날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바로 그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을 것입니다. 12장 45절에 그들은,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13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주는 일을 제사장 엘리야십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이죠. 그날 뒤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근데 뒤로는 하나님 나라를 비웃는 자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9절에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매우 매우 위험한 징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한 일들이 아니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목회자들 또는 중직자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그룹에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거룩이 능력이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적 사역에는 공적 사역에 흔히 없는 진정성이 요구된다. 설교, 행정, 기타 눈에 드러나는 공적 사역은 주로 은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그러니까 그에 부합하는 삶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적 사역은 다르다. 자연 발생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적 사역은 대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는 오지 않는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면 그분이 남들을 내 앞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내 주파수를 맞추어 가신다. 자, 여러분이 중요한 말입니다. 공적 사역,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사역에서는요, 내 영적인 현 주소를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사적 사역, 대표적인 것이 소그룹이거든요. 소수의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내 표정 다 드러나고 내 말하는 거 다 드러나는 내 마음 드러나는 이 가까이에서 말씀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여기서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담스럽지만 매우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지 마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내 모습에 쏙지 마십시오. 경건의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진정성, 신앙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